오늘 낮에 20장, 사무엘상 20장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제사장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놉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놉이라는 성읍은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가서 거기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을 만나서 배가 고프니까 성막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빵이 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 그러는데 그 거룩한 사람이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이지요. 그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배가 고프다 하니까 그래서 그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는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혹시 여기에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고 칼이나 창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이고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다윗이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는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다른 데 주지 않고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주는 빵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걸 받고 할 때 누가 보고 있었나 하면요.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신하 하나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는 아이고 이거 들통났구나 해서 다윗이 마음에 늘 그게 걸렸던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윗이 거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적군인 블레셋 땅에 다윗이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가드라는 성읍에 다윗이 거기에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니까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금방 알아챕니다. 이 사람 이거 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인기가 대단한 그 다윗이 아니냐고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한 번만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에 아주 몰래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버리니까 이 블레셋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디? 이스라엘에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그 블레셋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자 다윗이 그들 앞에서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 짝에 가가지고 대문을 막 뻑뻑 긁으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도왕 아기스라는 왕이 이 사람을 보니까 침을 막 흘려가며 대문짝을 막 푹푹 끌고 가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이 가도왕이 야, 어? 우리 땅에 미친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거기서 쫓겨나지요. 그 사실은 다윗이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떠난 이 다윗은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다 땅에 들어가서 아둘람이라는 성읍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아둘람의 어느 굴 속에 몰래 숨습니다. 굴 속에. 이 다윗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의 식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친척들이 모두 다가 이 다윗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그런 약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2절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가? 2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 다윗이 이런 사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요. 다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한 400명이 찾아왔어요. 지금 다윗도 지금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 모압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요. 다윗이 모압 왕 보고 왕이시여,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내가 저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려니 나이 많은 우리 부모님이 힘들 것 같으니까 왕께서 우리 부모님을 좀 모셔줬으면 좋겠다고 모압 왕한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요, 그 다윗의 간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부모님을 모압 왕한테 맡기고요, 다른 사람을 다 데리고 저 숨을 곳에, 아주 안전한 곳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는지 모르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언제까지 여기 숨어 있으려고만 합니까? 이 요새에서 계속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계속 어떻게 여기만 있으려고 그랬느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압 땅에 그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에
들어가서 헤렛이라는 숲이 많이 우거진 헤렛 숲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유대 땅에 들어왔다 하는 소문이 사울 왕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걸 듣고는 사울 왕이요, 아주 작은 단창을 하나 딱 빼들고요, 자기 신하들을 다 모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자기 앞에 다 모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단창을 하나 들고는요, 여러분들, 내가 매우 섭섭하다고. 응? 다윗이 지금 여기 지금 왔다 하는데, 다윗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 여기 지금 내 신하들 중에 말이야, 나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이 소식을 엉뚱한 사람한테 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내 밑에 있는 너희들이 다윗이 여기 오기까지 그래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느냐고. 응? 만약에 너희들이 다윗을 뭐 숨겨준다든지 알면서도 안 알려준다든지 하면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울이요, 단창을 하나 들고는 위협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고 이럴 때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신하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도액이라는 신하가, 아유 큰일 났구나,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저 사울 왕이 이걸 알게 되면 나는 죽을 것 아니겠나 해서 이 도액이요,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러면서 이 도액이 사실을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오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배고프다 하니까 빵도 주고 그리고 골리앗 칼도 주고 이랬습니다 하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당장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잡아오라. 잡아오라.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잡아 죽여버리라 하니까 아무도,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모두 다 가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 제사장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야? 하면서 모두 다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자기에게 그걸 알려준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너가 가라. 네가 다 봤으니까 네가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응? 죽이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여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 도액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액이요, 칼을 들고 높 제사장 마을인 이 높이라는 곳에 갑니다.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모조리 다 죽여요. 여러분, 그날 죽인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5명입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도액이.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마을인 이 노비라는 마을에 있는 모든 남녀노유는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도액이라는 사람. 그때 마침
그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을 그때에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왔어요. 그 도망을 나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만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 나중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지금 헤렛 수풀에 지금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일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매우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사실은 다윗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2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22절.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아달을 위로해 줍니다. 22장 22절 한번 봐요. 다윗이 아비아달, 도망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날이 다윗이 빵 얻어먹고 골리앗 칼 받을 때 그 말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너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 나의 탓이로다. 내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아비아달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고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하면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둡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모압 땅에 있던 다윗을 선지자가 나타났어. 자꾸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 땅에 왔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일이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힘들어져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다윗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금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이 자꾸만 안 되면 나중에는 막 믿음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일이 좀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이런 믿음. 이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누가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을 전해주기를 저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 거일라라는 이 성읍을 쳐서 그 사람들이 애써 1년 동안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다윗도 지금 자기도 숨어 살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요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니까 블레셋과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막 말리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무슨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그러느냐고. 지금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자꾸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싸우라. 싸우.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참 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환란이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일라라는 성읍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울 왕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사울 왕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 사울 왕은 이걸 알고는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울 왕이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거 잘 됐다. 다윗은 이제 도간에 던지다. 도간에 던지다는 거예요.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면서 사울 왕이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거 큰일 났다. 나 때문에 잘못하면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까지 죽겠구나. 아무 죄가 없는 그일라 사람들, 자기가 지금 억지로 구해내 놓은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 때문에 죽겠구나 해서 다윗이요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 성읍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다윗은 사람들이 벌써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6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다윗이 600명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가 산골짜기로 갔다가 다윗이 발길이 가는 대로 지금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일라까지 오니까 다윗이 벌써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쥐잡듯이 사사시 뒤집니다. 사사시 뒤지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그걸 막아줘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막아주느냐 하면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알려줘 버립니다. 야 사울이 지금 어디 오고 있다. 빨리 어디로 가라. 어디로 오고 있다. 어디로 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미리 알려줘가지고는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을 바로 코앞에 둔 다윗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이번에는 어디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다가 다윗이 10광야 숲을 속에 다윗이 숨게 됩니다. 그 10광야라는 숲을 속에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요나단이 알고요. 다윗과 헤어졌던 이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다윗이 10광야 숲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막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지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이렇게 다윗과 헤어진 후에도 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러고 난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사울에게 또 알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또 옵니다. 이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다윗이 어디로 오기 전에 또 어디로 옮겨버리나 하면 마온이라는 황무지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사가 이걸 또 알고 마온 황무지까지 또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군사가 수천 명의 군사가 뒤쫓아오니까 다윗이요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 오면 여기 따라오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막 엄청나게 다윗이 지금 이제는 내가 잡히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를 두고 지금 이쪽에 지금 사울의 군사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고 다윗은 지금 이쪽에 있고 지금 이 산 하나를 두고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정말 참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해요. 그럴 때 군사 하나가 사울 왕한테 팍 쫓아오더니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 지금 다윗을 잡는 것만큼 큰일이 뭐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쫓는 일을 빨리 그만두시고 빨리 지금 블레셋 저 사람들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던 일을 그만두고 보따리를 사고 돌아갑니다. 보따리를 사고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요.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은 이제 그 길로 다윗은 또 도망을 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엔게디라는 그 아주 안전한 곳인데 이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이 가서 거기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군사를 이끌고 거기 가서 블레셋을 다 내쫓고는 사울이 다시 이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 하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옵니다. 다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옵니다. 오는데
엔게디 광야에 와가지고 사울 왕이요,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배가 아팠어.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왕체면에 아무 데 가서 살 수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3천 명의 군사가 보는 앞에서 아무 데나 가서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길을 가다가 마침 길가에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굴이 하나.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가서 용변을 봐야 되겠다 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아니 그 굴 속 그 깊은 그 굴 속 안에는 바로 누가 있었나 하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는 곳이.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굴 입구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모두 다 좋아서 빨리 저 사울을, 용변을 보고 있는 저 사울을 뒤에 가가지고 찔러 죽이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칼을 들고 살금살금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그 옷자락만 요만큼 베어서 옵니다. 안 죽이고 옷자락만, 겉옷자락만 싹 베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이고 오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다윗이요, 그 옷자락을 베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내가 왜 이랬던가, 내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옷자락을 내가 베고 왔다. 그 옷자락 하나 베고 온 것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보고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일러줍니다. 건들지 마라. 나도 지금 왕의 옷자락 하나 벤 거 온 것도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24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용변 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용변을 다 보고 사울이 굴 바깥으로 이제 성큼성큼 걸어 나갈 때 다윗이요, 그 뒤에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 사울이 많이 듣던 음성이거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굴 속에서 다윗이 일어나더니 사울 왕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24장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려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어선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이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게 다윗이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요, 신념이요, 원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내가 빠져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사울의 신념이에요.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옷자락 하나 베어놓고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다윗이 울먹거리며 하는 말을 사울 왕이 듣고요, 어찌 감동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이런 다윗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사울 왕이 이런 다윗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이요 소리 높여 웁니다.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왕이 소리 높여 울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거 보세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4장 20절 오늘 본문이었지요? 뭐라 합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주라 하면서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손을 내밀면서 앞으로 잘 봐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손을 잡으니까 사울이 다윗과 맹세하고는 사울이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어느 누구 앞에 가서는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수모를 당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 앞에 놓여졌는데도 하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그는 끝까지 지킨 그런 다윗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신념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신념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고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은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위기에 위기를 당하고 또 위기에 위기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니며 피해를 입으며 지내왔지만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사울 왕은 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 앞에서든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지나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악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